신학을 하니까 때가 되면 주일학교 전문 간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목회자는 꿈도 안 꿨습니다. 제 주제에 감히 목회자라니. 그런데 전도사로 저보고 좀 교육전도사 와서 애들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래봐도 2명 있는 교회에 1년 안에 100명, 200명 만났던 전적이 있습니다. 저는 애들 전도가 쉽습니다. 지금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동택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갈비뼈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부흥할 때마다 제가 특송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전도자 특송 좀 한번 해. 그러면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여긴 불러도 됩니까? 제가 그럼 5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아마 그때 사랑하는 자들아, 요거를 성악으로 좀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아침이라 못 가라앉지만, 근데 여기 물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랬더니 어떤 성가대를 봤는데 한 여자가 눈에 딱 클로즈업이 돼요. 그래서 신봉 전도사한테 저분 혹시 결혼하셨냐? 안 했대요. 그때부터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했고요. 부교육제 생활만 13년 하다가 청송문고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학교 전문사역자입니다. 부교육제를 13년 했습니다. 청송이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농촌인데 교육자가 없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했던 교회였습니다. 가서 교회 수리하기 바빴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교도소에서 우리 합신 증교총회장으로 계시는 부천의 오전성악교회 이주형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청송의 4개 지역에 있는 그 교도관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포항에 오는데 저보고 픽업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제 청송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선배님이 그 모시러 가죠. 그래서 포항공항에서 청송까지 그 세미나 하는 장소까지 제가 픽업을 해드리고 이제 갈라 그랬더니 저녁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공짜는 좋잖아요. 저녁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어때 선배가 시키니? 우리는 선배님이 하라면 꼼짝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데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수고롭게 해서 예배 시간인데 특송자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 하기 전 항상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특송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선배 목사님 저보고 이 목사가 노래를 조금 하니까 특송 좀 대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후배인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못합니다. 그래야 될까요? 대답이 없네.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런 거 많은구나. 저는 선배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영성 목사님이 보니까 강원도 선배이시더라고요. 철원분이고 또 노예에서도 선배고 그러니까 제가 시켜서 왔습니다. 전 선배 말 잘 들어요. 그래서 특성을 딱 하나 했는데 어떤 특성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특성을 불렀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아이, 박수가 시원찮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침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후에 취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편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일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내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 다 같이 불러볼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후에 취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편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불렀더니 그 세미나에 왔던 한 교도관이 저한테 은근슬쩍 와서 이랍니다. 목사님 어디 사십니까? 청송군 안덕면 문고리 문곡교회에 심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송 제2교도소에 성가대로 수용자로 구성된 성가대가 있는데 이분들 음악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래봐도 전도사 때 7년간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어서 뭐 그게 어렵다고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수용자 성가대가 있는데 음악을 가르쳐 주는 지도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오시는데 다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끔가다 못 온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분이 빠졌을 때 이것도 뭐 해달라고요? 땜빵 해달라 그래요. 땜빵 2번 만에 교도 사역을 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이 교도소가 그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교도소인 줄 몰랐어요. 좀 이따 신창원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신창원을 처음 보는 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어디 살았다고요? 일사후 태때 이거 불러야 돼요? 비는 내려 강원도 원주 개운동이라는 동네 살았는데 우리 동네가 일명 피남이 마을입니다. 리북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억세요. 함경도 평안도 있는 분들이 그래 집에 가락하라 하면서 경상도 말보다 억셉니다. 또 그분 우리 동네 형들이 저 원주시에서 이것 좀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맹모 삼천찌개 알죠? 저도 그거를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험한 동네니까 저도 험하게 살았을까 안 자랐을까요? 물도 씹어 먹을 정도로 억셌습니다. 어려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3대까지는 맞고 4대까지는 안 맞았습니다. 저도 운동은 날극이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청송의 수용자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제가 첫돌 지나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퇴거를 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결혼해서 좋은 게 사람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힘들게 자랐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죠. 그때는 육성예비가 있었어요. 육성예비 안 내면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선생님부터 이거 바가지도 먹어요. 네 엄마 데리고 오나 그러면 네 아버지 데리고 오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없는데요. 엄마 데리고 오라. 엄마 일 갔는데요. 그래서 육성예비 안 내고 교무실에 안 끌려다니려고 제가 뭐 했을까요? 돈 벌었어요. 신문 돌리고 구두 닦기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명 동네도 그런 동네요. 저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먹 세계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는 성장 속에서 청송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저는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범죄하는 걸 몰랐지만 사람이 어떻게 악해진다는 걸 알 정도로 어려서부터 알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그래서 철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어렸을 때 성경은 제가 기억하기에 거진 1189장을 거의 암송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 암송되면 상을 놓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잘 안 놓쳐요. 콩쿨대에 나가면 상 땄을까 안 땄을까요? 땄어요. 솔리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교만하게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력 좋은 거, 목소리 노래 좀 하는 거, 운동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4.5톤 복사차에 치여서 머리가 함몰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여러분 머리 한번 함몰돼 보실래요? 기억이 없어요. 암기력이 없고 지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목소리 좋아하니까 제가 지금 틀리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만 제가 23년 한 사람이에요. 극동방송에서. 대구 사람들도 제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교정 전문 프로그램을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교정 프로그램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프로그램 23년째 진행한 사람이 지금은 그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 당시엔 인플루엔자가 없었어요. 부르치료했었어요. 그게 또 40년이 지나가니까 다 썩어버려서 지금 이게 틀립니다. 이를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 또한 운동을 좋아하니까 제 다리 뼈다구를 다 부러뜨렸어요. 뭐가요? 하나님이 4.5톤 복사차를 저를 타고 넘어가서. 제가 영안실 가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여러분 영안실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영안실 가다가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은 안 무서운데. 그리고 교도소 일을 하면서 쟤네들이 이야기를 가는데 청송 이교도소가 우리나라 가장 살벌한 교도소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영혼으로 보였고, 그 당시에 청송 보호감호소가 있어요. 지금 이 보호감호소가 2004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청송 제2 보호감호소 성가대도 제가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도소에서 이런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한번 PPT로 넘어갈까요? 얘가 일로 와야 되는구나. 안 가네요? 거기서 넘겨주실래요? 천천히. 처음부터 제가 저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요거는 수용자도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경 필사해가지고 성경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용자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여름이면 수용자들은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사서 수용자들한테 한 번 살 때마다 몇천 병, 10,000병 이상 사서 수용자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멋있죠? 야간 부대 쓰는 것 같죠? 기타가 있으니까 또 필이 오네요. 교도소에서 제가 찬양으로 인도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수용자들 짜장면, 우리나라 최초의 경북 이교도소 수용자들이 짜장면을 해줬던 장면이고요. 면 뽑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수용자들에게 나눠줘서 어떤 친구는 30년 만에 짜장면 먹은 친구가 있어요. 왜 30년 만에 먹었을까요? 무기수라서. 네? 이거는 뭘까요? 냉면입니다. 교도소에 냉면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소장하고 제가 옆에서 코치하는 거고, 이거는 수용자들에게 독후감 겨냥대회를 합니다. 좋은 책을 선정해서 그걸 읽으면 그 내용이 진실하면 이렇게 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방송국 관계자들의 합창단을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유의로 공연을 하는데 포항 CBS 합창단이 참 잘 돼가지고 그 당시에 포항 CBS 합창단을 데리고 가서 강의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예배 드리는 보여주는 모습.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요거는 교도소에서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말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이다. 또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말은 유전이 된다. 말이 유전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은 유전이 됩니다.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설명해 드리고요. 요거는 수용자들한테 당신들의 말에 위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말 가지고 수용자들한테 언어의 소중함에 대해서 교도소 합의에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말 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교도소의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3년 여주 교도소 시작하는데 여주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제가 처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 달에 여주 교도소 시범적으로 아버지 학교였는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에 산다, 그런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많은 수용자들이 감동도 받고 회계역사 가정회복 프로그램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전국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동 글로벌 학생들 지금 11년째 교도소에서 문화 공연을 합니다. 한동 글로벌 학교도 혹시 아십니까?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그 대안학교인데 이 친구들을 가지고 11학년 우리나라로 보면 고2 학생들이 요 교도소 가서 공연을 합니다. 이 한동 글로벌 학교의 학자가 미국 학자랑 비슷해가지고 요거는 합창단에 들어오면 갈 수 있는데요. 11학년 되자마자 30초 안에 결정됩니다. 이 합창반에 들어오려고 30초 안에 애들이 다 컴퓨터를 해가지고 이 합창반에 들어와야만 교도소에 공연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 공연하면 알죠, 여러분? 자원봉사하면 그 띄워주는 거, 이건 이제 띄워주면 이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에 좀 혜택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같은데, 특히 뭐 미국 같은데 좋은 학교 같은데 하면 엄청난 그 헌혈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한동대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20년도에 교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정 대상 넘어갔네요. 요거는 제가 극동방송에서 그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저 앞에 있는 분이 교정본부장입니다. 5년 됐을 겁니다. 5년, 6년 됐는데 교정본부장은 교정본부실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도소에 내복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청송은 철원 날씨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수용자들이 따뜻한 물을 가슴에 품고 밤을 지냅니다. 여러분 영하 20도에서 한번 주무셔 보시면 그 고통을 알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내복 보내기 운동을 하고요. 저 위에 편지가 신창원이라고 있죠. 창원이가 저랑 교제해서 제가 신창원이가 검정고시 보는데 도와줬던 있어서 지금 신창원이가 학사 학위가 3개가 있습니다. 대전교도소에 있고요. 저랑 좀 친합니다. 요거는 수용자들 검정고시 보는데 제가 서포트해 준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검정고시 쳐가지고 100%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 친구가 좀 무기수인데 매스컴에서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무기수를 갖다 대법원 앞에서 난리 버섯뜨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저게 아마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중일 거예요. 그래서 준 거고, 요거는 제가 구티비에서 제공받아서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영화를 전국교도 수용자들한테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되게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2년을 거쳐서 제가 31교도소에서 이 영화 상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상영을 됐다 안 됐다 그러네. 눌러주실래요? 이렇게 그리고 해줬고요. 이거는 교도소에서, 이건 경북북부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교도소 갈 때마다 이렇게 간식을 해갑니다. 빵을. 교도소에는 간식과 수용자들이 이제 성경 필수하면은 영치금도 주고 때로 이렇게 청송 사과도 사줍니다. 이거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코로나 있을 때 경북북 2교도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교도소에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왔을 때 그 수용자들한테 청송 사과를 간식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문화 가운데 이게 교정 대상 받았어요. 이때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세금 25% 빼가지고 300만 원 어떤 학생 대학원 박사학위 공부받는데 등록금으로 그 자리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요거는 제가 하나의 문화 가운데 저기 훈장이죠. 저기 국민훈장 동백장입니다. 아까 모란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국민훈장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전직 대통령이나 공헌했던 분들,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는 일반 사람이 밖에 힘들다 그래요. 남들은 되게 깜짝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주변에 국민훈장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있지 이랬죠. 하나는 문화 가운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여긴 돈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정사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게 아마 5위에 말의 소조금에 대해서 했는데 5위에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오면 이 강의를 들으면 내 말에 이런 위력이 있단 말이야. 세상 놀랄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말은 그 사람의 인생도 되고 미래도 되고 말은 유전이 됩니다. 부모의 말로 인해 자녀들의 미래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도소 일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11월 3일 날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사임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용자가 약 5만 8천 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19,000명이 넘습니다. 통계를 보면 약 31%가 넘습니다. 그러면 3명당 1명은 기독교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유아실에 보니까 애들 너무 보석이잖아요. 미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서 자라느냐,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우를 받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뉴스에서는 그게 안 나오지만 뉴스에서는 범죄자들 종교를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요, 강력범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리고 요새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음주운전해서 교도소 오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심각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들 꼬마들은 어른들의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렇고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제가 상담사거든요. 그게 증명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어린 자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사람이 있다면 5위에 한 명씩 모시고 오면 제가 그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없습니다. 저 책에 지금 5판째 찍었습니다. 잘 나가는 책입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 간증을 하려고 하면 무한대입니다. 제가 인생을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 힘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담아낸 영혼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런 삶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말투만 바뀌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한국교회 외치는 대로 방송만 23년 했고
제가 신문사 기자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모 신문사 칼럼니스트로 오랫동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입니다. 단 하나, 그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교적 상의역으로 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의 소중함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오전에 귀한 교회에 간증을 세울 수 있도록,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이 이 자리에 쓰게 해주었는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다윗 같고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는 건강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들이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